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여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또 비유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세상의 빛이고 등대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교회를 표현해주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의미와 존재 목적, 또 시대적 사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교회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는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교회관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것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는 이것이다. 여기에 한정을 짓게 되어지면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여러 부분들을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구동성일 거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졌고 세상에 물들고 본질을 떠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닮아가는 모습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특별히 반박을 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다르다. 과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것들을 본받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대하며 이제 교회를 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어떤 훌륭하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던 것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기초가 잘 쌓이지 않아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관을 갖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은 교회들과 아울러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답을 찾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올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더 이상 도무지 이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보존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방주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면을 보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이미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방주에 타야 할 짐승들, 태울 짐승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9절을 보면 암수 한 쌍씩 남겨두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2절 3절에 와서는 정결한 것은 암수 7 그리고 각 암수 한 쌍씩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암수 한 쌍씩을 태웠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를 통해서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 암수 7씩 태우는 정결한 것. 여기서 정결한 것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씩을 태운 것은 여전히 방주 안에서
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을 바로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을 7씩 태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쯤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줄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물들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 7쌍을 직접 노아가 선별을 해서 이 방주에 태우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어떤 창조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 각종 동물들을 도합해서 보면 약 3만 5천 종류의 동물이 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3만 5천 종류의 동물들을 일일이 다 구별을 해서 방주를 태우려고 했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방주의 문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저 사람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한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들어줘도 교회 갑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주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 가운데서도 들어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그렇게 부탁을 해도 잘 안 들어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만 열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셨고 이제 이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 모든 것들이 다 방주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 건강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를 오고 싶어 하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올 때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와서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젊고 건강하여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설거지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 청소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와도 꼭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튼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갖 동물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 동물들은 이쁘고 귀여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뱀 같은 징그러운 것도 있고, 쥐 같은 징그러운 것도 있고, 또 사나운 맹수도 있고, 또 스컹키 같이 냄새 풍기는 짐승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닭을 한 몇 마리만 키워보십시오. 그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또 시골에 가면 그 축사,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는 그 지역은 냄새가 나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런 동물들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환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세상 다 모여있는 그 방주 안은 난리도 그런 난리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방주는 오늘도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짐승들을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마. 너는 냄새 풍기니까 너 스컹키 너는 들어오지 마. 뱀 너는 징그러우니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오는 곳이 방주여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뛰어다니고 코끼리가 걸어다니고 공룡이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방주가 흔들렸겠습니까? 아무리 큰 방주라도 아마 그 홍수에 굉장히 배가 흔들리면서 배를 5분만 타도 멀미가 나는데 지금 며칠을 150일 이상을 이 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겠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놀아서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혼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나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서 좀 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딱 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병자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말인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왜 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겠습니까?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죠. 우리가 목욕탕을 가는 이유는 때를 밀러 가는 거죠. 때가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고치려고 교회를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치려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시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의 말이 곧 목사의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드니까 성도들끼리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찾고 고쳐나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목사님한테 들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더 시험 듭니다. 차라리 성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 세상과 나누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잣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도 잣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모든 구멍을 다 막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역청이 오늘날 우리 도로에 까는 그 아스팔트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가치관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방주는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차단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벽히 차단된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과 차단을 시키고 세상의 것들과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부터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살고 세상의 것들은 다 끊어버려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 헤어지고 오직 믿는 사람과만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차단시켜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교회에 모아놓고 교회에서 24시간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동행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식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야 또 교회도 유지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방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생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 이것이 늘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들을 생각을, 방식을,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융화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융화되어야 되지만 그들하고 섞여져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유람선처럼 호화롭거나 시설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엉성하고 허술한 나무로 짜여 있고 온갖 동물들이 함께 하는 곳이다 보니 그 안에 공기는 또 얼마나 탁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새벽만 되면 닭은 울어댔을 것이고 얼마나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이 방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되는가?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구원은 유일하게 그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안이 참 답답해 보이고 참 냄새가 나는 곳이고 참 있을 곳이 못 된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유일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쓸모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거에 대한 비율을 맞추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서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던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그것이 어떤 곳이어도 다 심판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밖에 어떤 비가 나고 오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뜻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너희 식구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는 밖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차 있어도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유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방주입니다. 답답한 곳이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방주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융통성 없다, 누가 뭐래도 그곳이 곧 구원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갇혀서 살아가는 곳이 방주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라 그 교회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 있는 교회, 구원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악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